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리.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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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우리의 영혼이, 나의 영혼이 내 말을 듣지 않을 때가 많이 있었어요. 지금도 이 선포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마음, 그리고 그 마음들 주님께서 헤아려 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복음을 심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다하여 귀를 기울일 때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깜짝 놀라는 장면을 우리가 같이 보게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그 깜짝 놀라는 이유도 깜짝스럽습니다. 무엇이냐면은 사람들의 불신으로 인하여, 믿지 못함으로 인하여 깜짝 놀라시는 장면 같이 보겠습니다. 6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예수님께서 깜짝 놀랐어요. 얼마나 이 사람들이 불신하는지, 얼마나 이 사람들이 믿음이 없는지. 뭐 같으냐면은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그 소식을 군병들이 와서 얘기했을 때 자기들이 그래도 그냥 빈 무덤을 찾아보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그것을 어떻게 설명해 가지고 그것을 부인할 방법을 찾는 엄청난 깜짝스러운 불신의 모습.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모르는 유대인들, 그러니까 지도자들이었잖아요. 여기에는 그의 이웃들, 예수님의 동네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참 아쉬워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적어도 6명의 형제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누이들, 그러니까 2명, 적어도 2명 포함하여 4명의 이름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적어도 6명의 그 형제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게 포인트가 아니죠.
그게 포인트가 아니죠. 또 한 가지 여기 이 이야기의 포인트가 아닌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혹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는 그 설교를 들어왔는데 거기에서 우리의 믿음 없이는 예수님이 역사를 하지 못한다는 그런 가르침을 들어보셨나요?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그들이 믿음이 없으니까 주님이 권능을 행하지 못하셨다고 써 있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 없이는 역사하지 못하신다고 그런 조건과 같이 얘기하는 설교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포인트가 아니잖아요.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 없이 주님이 여러 가지를 역사하셨습니다. 이 온 세계를 창조하실 때 우리의 믿음이 뭐가 필요했습니까? 해가 뜨고 또 지는 것도 누가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과 상관없이 하시는 것입니다. 불신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이 필요 없지만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신다는 것. 그것은 사실이에요. 여기에 포인트는 전혀 믿음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이들은 예수님의 엄청난 가르침을 들었고 예수님의 그 행위도 믿었습니다. 부인하는 것이 아니에요. 단 한 가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신하는 것, 믿지 않는 것. 그런데 예수님이 또 다른 것 가지고 깜짝 놀라는 것이 있는데 백부장의 믿음으로 인하여 깜짝 놀라시는 장면이 있잖아요. 백부장의 종이 아픈데 예수님에게 말로만 하면은 내 집에 들어올 필요도 없이 말로만 하시면은 내 종이 병에서 나을 것이라고 그런 믿음을 나타낸 백부장. 그리고 조금 있다가 또 한 가지의 이방인 가나안 여인이 자기의 딸을 위하여 간구했을 때 주님께서 끝까지 끈질기게 계치급을 받으면서도 예수님을 믿은 것을 보고 치료해 주시는. 또 한 가지 다윗의 이야기가 생각나는데요. 다윗의 3명의 용사가 다윗의 음성을 듣고 다윗이 이랬거든요. 베들레헴에 있는 그 못에서 물을 누가 갖다 주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3명이 원수 군대를 뚫고 블레셋 군대를 뚫고 베들레헴에서 물을 가지고 다시 그 군대를 뚫고 다윗에게 갖다 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그 물을 땅에 부으며 이들의 생명이라고 하며 하나님 앞에 그것을 부어버립니다. 그것은 그들의 수고를 업신여기는 것이 아니라 가장 큰 영광으로 여기는 것. 오직 하나님이 이런 헌신을 받으실 그런 자격이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이런 헌신으로, 이런 믿음으로 깜짝 놀라게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으로 인하여 놀라지 않지요. 그렇지만 우리는 노력은 할 수가 있잖아요. 한번 해볼 만합니다. 예수님의 이웃 말고 예수님의 형제들은 결국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은 결국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했고 주님이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것과 같이 우리도 깜짝 놀랄 만한 그런 믿음으로 아무리 주님을 알고 아무리 복음을 듣는다고 해도 그것이 너무나 뻔한 것, 당연한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마다 주님의 사랑의 깊이로 인하여 주님의 용서의 엄청남으로 인하여 깜짝깜짝 우리가 놀라서 깜짝 날 만한 그런 믿음을 주님 앞에 바치고 세상 사람들이 보고 도전을 받게 되고 믿는 사람들도 보고 위로가 되는, 격려가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들을 통하여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복음이 항상 새로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새로운 복음으로서 주님을 섬기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의 깊이로 인하여 우리가 깜짝깜짝 놀라며 더욱 놀랄 정도로 강하고 소중하고 끈질긴 믿음으로써 주님 앞에 사랑 고백을 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겸손히 올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응답하심도 거절하심도 기다리라 하심도 그저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간절히 올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기쁜 날에도 고통 중에도 주가 일하심을 믿으며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